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처럼 잘 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능력,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동물들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에게 특별히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고 고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고 온 그 요소가 무엇이냐?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요인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요인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한 것은 먼저 첫 번째 요소가 환경적인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나의 존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남자가 군에 가면은요, 전국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입니다. 권사님 가보셨나요? 근데 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안 가봤으면서. 그래서 군에 가면은 팔도 사나이들을 부르는 지방 애칭이 다 있습니다. 맞죠? 모릅니까? 장로님 군에 안 갔다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군에 안 갔다 온 분만 자꾸 내가. 어떤 분은 군에 안 갔다 오니까 말도 안 한다 해서 자꾸 그러던데. 예를 들면은 경상도 사람들을 말이죠. 뭐라고 지방 애칭을 부르는 줄 아닙니까? 경상도 보리문디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디 가시나야.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디 가시나 이렇게. 그래, 경상도를 왜 보리문디라 할까? 이거 지방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호남 지역 사람들을 보고요, 깽깽이라 이러는 게. 왜 이렇게 일하는 깽깽인가? 서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별칭이 뭡니까? 서울? 어째 잘 알지? 서울 깍쟁이라고, 뺀질이라고. 충청도를 가리켜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충청도? 누가 양반이랬습니까?
충청도 핫바지라 이러더라. 충청도를 다른 말로 멍청도라 하더라. 맞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금 저를 바라보는 분이 계신데, 강원도를 감자바우라. 맞죠? 감자바우. 이 애칭들은 각 지역의 환경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원도를 왜 감자바우라 할까?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감자 생산량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경상도 지역을 왜 보리문디를 했을까? 보리, 경상도 지역에 보리를 경작을 많이 하고 보리 수확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또 경상도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부산에 한센병들을 수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센병자들이 저리 어릴 때요, 막 수용소에서 나와가 길거리에 막 다니는 걸 봤어요. 저도. 우리가 옛날에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한센병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를 보고 보리가 많이 나고 또 한센병자들이 많아서 보리문디라 이렇게 또 환경적인 요소를. 서울 사람들은요 왜 뺀질이라 할까? 너무 바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코를 베어갈지 모르는 치열 경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동네라서 서울 뺀질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충청도는요 왜 멍청도라 할까? 자, 예? 이 충청도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해가 적어요. 재해가 적어.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서울 사람들처럼 막 바쁘게 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멍청하게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전혀 멍청하게 살아도 코백할 사람이 없는, 멍청하게 핫바지처럼 보이는. 이거는 제가 이거 생각해 본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환경이 이 지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적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 내가 어떤 부모 슬하에서 자라느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재벌 2세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면 나는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돈은 없어도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만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상하고 배려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 또 묵뚝뚝하고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결혼을 했어도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이 서툴어요. 맞죠? 저만 그랬습니까? 아버지가요 묵뚝뚝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애들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해도 그래. 경상도 사람들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장로님. 그냥 정말 사랑의 표현을 뭡니까? 어깨 한번 툭툭 치면서 알제 알제 이러고 끝난대. 그래 집에 오면 피곤하다, 밥 먹자, 자자, 이게 끝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느냐 이것도 우리의 성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들은요 결혼해서 남편을 너무 귀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신중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생을 마치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건너가듯이 아주 신중한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절과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어.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 나의 혈액형이 결정되어지고요, 부모님 때문에 나의 외모가 결정되어지는 거고, 부모님이 키가 크면은 키가 크더라고.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은요, 작아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고 싶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성격도 결정되어지고, 부모님 때문에 나의 삶의 기호, 심지어 지능과 재능까지도 부모님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막 야단치면 안 돼요. 왜? 그 지능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네 보니까 그 지능조차도 영향을 준 거예요. 부모님의 그 지능의 DNA가 자녀들에게 흐른다니까요. 공부 못하면서 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느냐? 그거는 자기 보고 하는 소리다. 이처럼 이 환경적 요소 중 부모의 영향이라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탈선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큰 거죠. 환경적 요소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뛰어난 재능과 내가 아무리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부도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의 능력은 별론데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가 승승장구한다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 못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나라의 국적을 취하느냐에 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에 내가 국적을 취득하면은요, 부강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빈국에 있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면 나는 평생 가난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런 나라에 내가 살면 날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죠. 지진의 위험, 해일의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면 날마다 지진, 자연재해의 공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냐, 이것도 나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환경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환경의 요소가 여러분들을 많이 이끌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위 환경이 나를 나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지닙니다. 좋은 부모, 좋은 사회, 좋은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닐 수 없겠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복된 성도가 아닐 수 없겠죠. 이뿐 아니라 이제 나를 나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이에요. 노력.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목에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해서 명창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아예 스포츠와 예능의 길로 접어들어서
피나는 노래 끝에 스포츠 스타, 예능 스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류현진 알죠? 여러분 유현진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야구 선수, 이전에 LA 다저스 등번호 99번 왼쪽 잡이, 그분이 이번에 토론토로 그 뭐랍니까? 가는 걸 뭐랍니까? 이적했댔죠. 얼마를 받고? 4년 계획에 930억입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네 보니까. 그 정도는 4년에 930억이면 1년에 얼마죠? 연봉이? 예. 하여튼 뭐 한 200억은 넘겠죠, 그죠? 200억이 넘는다. 1년에 200억 넘는다니까. 자고 일어나면은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야구밖에 몰라. 어릴 때부터 말이죠, 야구만 한 거예요. 그가 그 야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뭐 예능 스타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여러 번의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나는 자기 노력 끝에 그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예능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처럼 엔터키만 딱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목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채워야 될 공간들과 인생의 여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공간과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인생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미래를 멋있게 설계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피나는 노력과 눈물이 없다면요 그 꿈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꿈 꾸면 뭐합니까? 비전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추구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나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돌멩이처럼 던져진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냥 나무뿌리처럼 그냥 솟아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사랑하시죠? 그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픔과 눈물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 눈물과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잘날 때? 내가 똑똑하고 온전할 때? 내가 뭔가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치밀한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자신은 복음의 원수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내가 선택해온 인생입니다. 직장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배우자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인생의 실패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였더라. 그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지 않고 나 자신의 노력만큼 된다면요, 내가 잘날 때는요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하면요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너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아주 넘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어린아이가 눈길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이때
옆에 있는 아버지가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눈길에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빠가 그 큰 손으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조금 가다 또 미끄러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힘차게 이끌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실패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허물과 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7번 넘어질자라도 8번 7.8개의 신앙을 가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기 때문에. 벼랑 끝에 달린 자가 자신의 이제 손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30%. 그런데 벼랑에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자의 손목을 잡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은 70%. 그러나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매달린 인생의 손을 잡을 때는 생존 확률이 100%.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힘들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 우리가 울부짖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거둬줍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아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항상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그 위로의 손, 그 치유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여기에 있음이 우연의 결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 우연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0년 한 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되고 젊은 세대가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